많은 지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게 되면 유식하다고 합니다. 모르면 또 무식하다고 합니다. 물론 많이 알수록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들이 우리가 가지는 그 연관성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지식들 중에서 대부분은 우리가 몰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지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어디서 무슨 공연을 하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또 주식 투자라고는 한 분도 안 한 사람이 신문 2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정권 정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주가가 오늘은 올랐는지 내렸는지 슬쩍 볼 뿐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많이 연관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크고 많은 백성은 너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너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했습니다. 너가 알고 있는 이란 표현은 이미 너가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오악 강야에서 이 말씀을 전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낙이란 말은 바로 목이 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주로 가나안 남쪽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느바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느바임이란 말도 바로 거인이란 뜻입니다. 애국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서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는 순간입니까? 그러나 현실의 장벽은 높았다는 것입니다. 강 건너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장대한 거인족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의 보고 속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의 꿈을 좌절시키는 그야말로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들이 쌓은 성들도 거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적 장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불안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얻어야 할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얻는데 방해가 된 아낙 자손과 같은 장벽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은 과연 정복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 현실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제자 빌립처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수천 명의 군중이 예수님 곁에 있을 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들판에서 날이 저물어갈 때 빌립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빌립은 분석과 계산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석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좌절감뿐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돌이 갑자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돈이 있다 한들 빈들에서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의 결론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 빌립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되뇌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론이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분석적 지식은 안 되는 이유만 찾아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대한 지식이 절망을 가져오는 지식이라면 또한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지식에서 그러니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그 지식을 넘어서서 그 다음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첫 번째 현실에 대한 지식은 항상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절망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에서 건져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지식보다 더 강력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렬한 불과 같이 너희 앞에 나아가신 적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너희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 대하고 있는 아낙 자손이라는 장벽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셔서 아낙 자손들을 파하시고 그들을 엎드려지게 하실 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는 알라 했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알아야만 했던 이 거룩하고 능력 있는 이 지식을 우리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높아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도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사람 중에서 10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 때문에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벌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까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번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들은 그들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신들이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0사람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에 낙심한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지식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를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당신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실 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 대한 지식이 절망을 가져온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렇게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용기는 바로 불가능을 향해서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에서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전은 정확한 현실 분석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계산상 가능한 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주머니 속에 10,000원이 있습니다. 그 10,000원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비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10,000원으로 짜장면을 사 먹고 나올 때 배는 부르겠지만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까지 맛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00원으로 1,000,000원짜리를 얻었을 때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불가능한 적인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불가능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현실 장벽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항상 드려지기를 기원합니다. 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수학이 아니니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 또 두 번째, 기도는 수사학이 아니니 웅변이 필요하지 않다. 또 기도는 기하학이 아니니 길고 짧음이 중요하지 않다. 기도는 음악도 아니니 음성의 아름다움이 중요하지 않다. 기도는 또한 논리학도 아니니 논조가 문제되지 않는다. 심지어 기도는 신학이니 신학 지식도 기도에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열심만이 기도의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자의 마음의 열심,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게 되면 무엇인지 들어주신다는 지식, 이 지식이 바로 열정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힘 있는 기도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나고 그 능력을 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비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할 것, 첫째는 우리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식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얻은 후에 기억해야 할 지식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은 후에 기억해야 할 지식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가져야 할 지식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성공한 후에 가져야 할 지식, 돈을 번 후에 가져야 할 지식, 박사가 된 후에 가져야 할 지식,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 후에 가져야 할 지식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가 알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로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했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이후에 교만해질 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어려워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여길까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교만하게 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인간 철학의 문을 연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받고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아테네 시민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나는 당신들보다 위대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알고 살다가 죽는다. 그러나 당신들은 당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 나 자신은 결국 형편없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자신을 교만하게 자랑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이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뒤에 너무나도 교만하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려워서 가나안 땅을 얻은 듯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가나안 땅을 얻기 전보다 얻은 후에 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말 몇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거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해야 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고 두 사람의 승리의 여웅이 만났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과 톰 아저씨의 오막집이라는 소설로 노예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으켰던 소설가 스토 부인이었습니다. 링컨은 스토 부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스토 부인이십니까? 뜻밖입니다. 위대한 소설을 쓴 부인의 용모가 헬라클에서처럼 강인한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자상한 아주머니 모습입니다 라고 하자 스토 부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소설을 쓴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너의 죄들을 보고 노여워하신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놀랐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 각하의 모습이 굉장히 무서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외로 인자한 표현입니다 라고 하니까 링컨이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사온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작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세 가지 지식, 현실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를 바라며 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 아버지요 그렇게 아버지요 자신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아버지요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도 보면 항상 자신을 내세워서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나가셔서 우리의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는, 이 지식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